먼저 오늘 읽은 그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앞서 있는 한 단락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20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9절부터 우리 있는 말씀을 9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한 절씩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비유의 내용을 조금 관심을 두고 읽게 되면 누구에게 대하여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두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를 가르쳐서 전통적으로 항상 포도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두셨다 할 때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포도원이라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으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한 그런 지혜로운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거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연고로, 오직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포도원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극상품을 여는 그런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왜 심었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다시피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스라엘은 그러한 열매를 맺었는가?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저들이 덜 포도를 맺은 것은 어찌 된 일이냐. 쉬고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이러하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을 통하여서, 포도원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려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뜻대로 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은 항시 좋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늘 책망의 말이요 죄를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그 선지자들을 보낸 것은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빨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신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리고 가장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택하신 그 목적대로 그들이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죄를 책망한 것은 그들이 멸망시키려고 한 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살도록 요구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보내면 어떻게 했습니까? 잘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완악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어떠했냐 하면 오는 족족 때리고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으로 켜서 죽였다 할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전성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자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원래 서 있는 그 목적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데 우리를 해방하는 자라, 이렇게 모독하고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로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를 공경하고 그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를 죽여 없애버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한 그런 의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최후 아주 끔찍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농부들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들, 그렇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즉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다른 민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 원래 약속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영적인 축복들을 다른 민족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무서운 선언을 듣자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그 백성으로 삼으신 영원한 언약이 어찌 폐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 있겠는가?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유대인의 완고한 부정에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대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런 유명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책임을 맡은 자들이 바로 그 나라의 초석이 될 메시아를 배척하고 버릴 것을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며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리라.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죽이는 그 일을 행함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다고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가리켜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이요, 그 아들까지 배척하고 제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착복하는 자들이요, 그 말씀을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격분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그리고 그 역사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그 완고함, 하나님께 거역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와 격분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 바른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처단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터에 그들이 하나의 꾀를 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의를 하고 정탐을 보내었다.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아 총독의 건세 아래 넘겨주려 하였습니다. 이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스스로 의로운 채 위장하고서 예수님께 말씀하였습니다. 21절과 22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물으면서 스스로 의로운 채 하였다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뜻이 있었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로마의 총독에 넘기려는 그 의도를 숨기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런 책략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선생님이여 당신은 항상 곧이곧대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오직 진리대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장황한 찬사를 노려놓은 것도 이제 그들이 던지려는 그 까다로운 질문을 바꿔서 예수님께서 적당히 피해 가시거나 침묵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말하게 하려는 그런 강교한 술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동원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질문에 피해가거나 침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올무를 잡은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올가매어서 빠뜨리고자 한 그 함정은 그러합니다.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죠. 시저라고, 이렇게 영어에서는 시저라 그러는데 성경은 가이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였습니다. 당시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를 받던 때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이나 헤롯 왕 등은 다 로마로부터 그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었으므로 크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관례대로 로마는 식민지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곧 로마 황제의 건세와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던진 그 질문의 의미는 그저 세금을 내고 안 내고 그런 문제보다는 유대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로마 황제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과연 옳고 합당한가 이렇게 물은 것이라. 얼핏 생각하면 이들이 노린 점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 하면 이 민족의 식민 통치를, 이 민족의 식민 통치, 즉 로마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 권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니 로마에 의해서 제거될 것을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질문은 그저 단순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이 민족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인의 통치 권력 그리고 세속 권력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통치자, 타락한 세속 권력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인하는 것이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다스림을 배척하였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감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 곧 선민 이스라엘이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따라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금하시게 되면 그는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손을 쓰지 않아도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제거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상황을 깊이 고려하여서 정탐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반된 무리였던 헤롯 당원까지 정탐으로 보내져 있다. 다른 이 같은 말씀의 기록의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 당원까지도 그의 정탐으로 나와 있다. 예수님께서 로마 권력에 대항해서 할 발언을 듣게 될 경우 그 말에 대한 확실한 증인까지 그들은 심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 권력에 반하는 그런 발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의로운 체하여 선생님은 곧이곧대로 말씀하시는 분이시요 진리대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껏 치켜 올려 세운 것입니다. 이들의 간교한 술책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거기에 있는 화상과 새긴 글이 누구의 글인가, 누구의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데나리온이라 되어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그 마태복음 22장 19절에는 이 돈을 가르쳐서 셋돈이라, 세금을 바칠 때 쓰는 돈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화상과 글이 누굴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 대답이 어땠습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즉 그 화상에는 누구의 그림이 있게 된 것입니까? 가이사의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글에는 가이사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지는 가이사를 찬양하는 그런 아마 동전의 글씨들이 거기에 써져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글귀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상은 가이사의 것인데 그 글귀의 내용에 있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고정된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당대의 데나리온 그 은하에 기록된 그 글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가이사 티베리우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셋돈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험하던 자들이 그의 말에서 어떤 터집도 잡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 일에 대해서 그 대답에 참 기이 여겨서 입을 다물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는, 바칠 것인가 바치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전혀 다른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들이 도무지 어떤 대답을 할지, 어떻게 예수님을 긁고 넘어져야 될지, 그들의 의도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이 시험한 자들의 곤란한 질문을 교묘하게 비껴간 것이라. 그들의 질문의 정면으로 막닥뜨려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대답하여도 어려움에 처할 난감한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피해 가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예수님께서 평소 보이신 대로, 즉 사실대로 대답할 경우 상대방의 반감이나 저항을 불러올 질문이라 할지라도 피해가거나 비껴가지 않으시고 항상 진리대로 대답해 오신 예수님의 태도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 이들이 처음 정탐꾼이 와서 예수님께 고백한 대로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물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였지만 그 말은 참으로 옳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르게 참되게 하나님의 진리를 피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가이사의 건세도 하나님의 건세도 각각 인정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흔히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가이사가 지배하는 영역이 또 따로 있고 하나님의 건세가 적용되는 영역이 따로 있는, 이분화해서 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세속적 영역에서는 세속 권세에 순종하고 영적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속의 권세든 세속의 영역이든 교회 안에서의 영역이든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모든 것을, 세상을 또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각의 영역에 다양한 권세들을 세우셔서 그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이사도, 그 로마의 권세자 가이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신 권세 중에 하나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정부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 그 모든 권세는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아수르도 실은, 물론 아수르는 그 욕심에 차서 이스라엘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또한 유다를 망케 한 그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하나의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매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몽둥이요 방망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 모든 세상의 정부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세우신 대리자 역할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이사에게 속한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이사의 권세에 철저히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세속 권력을 절대하여 그것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적어도 그 영역에 있을 만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하게 되는, 세상 권세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림을 인정치 않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세속의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움을 받은 인물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경근세를 불러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면 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어코 세속 정부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주권자를 세우고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로마서 1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권세자들을 가리셔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하신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은, 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권세를 세우신 이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이 세상 정부가 있는, 세상 정부가 이렇게 많은,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든 나라에서조차도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난 것인데, 그것을 두신 그 이유가 악을 처벌하고 선을 권장하여서 인류 사회를 통제불능의 상태나 자멸로부터 구하여 존속하게 하려는 그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속 정부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금을 바칠 자에게 마땅히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속 권세를 포함하여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로 알고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그 권세들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리면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면서까지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권세에 순종해야 할 의미를 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거스려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에 반하여 행한다면 그들의 권세는 정당성과 설 자리를 잃는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권세, 말하자면 세속 권세에 신자가 무조건 순종할 수 없다는 이 가르침은 이 하산과 글이 네 것이냐라는 질문 속에 가이사의 권력의 성격에 대해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셋돈에 새겨진 화상과 글귀를 일부러 물으심으로써 가이사의 권력의 성격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스스로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 자신과 그의 권력을 신성시하고 신격화하고 나아가 자신을 가르쳐서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정치 권력뿐만 아니고 종교의 영역까지 총괄하는 최고의 권력자로 자처하는, 사실은 오만한 권세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할지라도 세속 권력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자, 곧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는 결코 따를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요소를 가진 권력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리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말씀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요, 다른 한편으로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높여 하나님의 권세까지 침범하는 부패한 권력이라는 양면을 가진 그 세속 권력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가 어떻게 선악이나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치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제기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되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정당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악행들을 예수님은 아울러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장 23절 말씀에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의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주신 그 율법에 그들은
정당하게 그 율법을 지켰노라고 그렇게 자처하였지만, 그러나 율법의 더 중요한 내용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이를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당하게 돌려야 할 그 내용도 거절해버린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속 권력에 정당하게 돌리지 못한 그 일로 인해 그들은 실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나라의 법과 같이 우리에게도 헌법이 있습니다. 교회법의 제일 첫 문항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앙의 양심의 자유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의 첫 조항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양심의 자유라. 양심의 주제는,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셔서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가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저를 포함해서 여러 기타 목사님들이 말씀에도 요구하지 않는, 말씀이 가르치지도 않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지키시라고, 행하라고, 또 할 것을 하지 말라고 명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바로 이 조항을 언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헌법에 보게 되면 양심의 자유가 있다. 성도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고집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 말씀이, 목회자의 말씀이 하나님과 일치하면 그들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그런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된 그 사도들이 유대인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에게 붙들려서 매를 맞고요,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겁박을 받습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겁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 양심의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단순히 그 곤란한 질문에 대한 회피성의 대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 정부에 속하여서, 이 세상 질서에 속하여서 사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정부에 관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분명한 규범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들에 핀 하찮은 들풀이라도요, 그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세속에 있는 모든 정부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우신 세속 권력에는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세속 권력을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존중하고 그 세상의 정부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거기에는 분명히 제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두신 그 목적과 뜻을 알고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가감하게 거절해야 될 그런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을 거절할 때에 우리에게 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바로 저희들이고 그것을 가르쳐서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하였다 해서 그것을 배척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도 또한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세상은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될, 맹목적으로 거저 따라가는 세상의 순리를 따라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을 두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권력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세속 권세에 맹목적인 순종이나 혹은 무관심과 태만의 자세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사는 그러한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정당하게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많은 백성들로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어서 그 법대로 우리가 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남들보다 더 좋고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써 또 즐거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그 신분을 우리가 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정부 가운데 세상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두신 그 뜻을 알고 그 목적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자녀들을 향하여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